지난 주간에 탈북한 지 한 13년 된 탈북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사역하는 곳에 제가 갔었는데요. 갔더니 그 집은 사무실 겸 자기 집무실이었습니다. 근데 온통 책으로만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책을 정말 많이 보는 분인가 보다 해서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은 북한에서 그 군사학교를 나오고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그 조직신학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쭉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마 논문 쓰는 과정에서 그 교수님하고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은 안 쓰고 그리고 그냥 수료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분의 간증을 쭉 들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북한에서 자기는 그 사상의학으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뭐 일이 잘못돼 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결국 거기서 벼랑에서 한 20m 정도 되는 데서 벼랑에서 뛰어내렸는데 결국 온몸이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고. 다 부러진 팔과 그 무너진 척추를 갖다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키셔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들었던 찬양이 주의 사랑에 매여, 아시는 찬양이죠? 그 찬양을 듣는데 이제까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랑의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딱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은 여느 탈북 목회자처럼 뭐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의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온 그런 탈북자들 가운데 장애인과 또한 그들이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자기가 돌보는 단체를 만들고 싶다고 그것에 대해서 좀 자문을 좀 구해줄 수 있냐고 해서 이제 결국 만나게 된 거죠. 사실 그분의 말대로 한다면 자기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뭐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분인데 우리로 한다면 뭐 이렇게 병원 간판을 붙여놓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자격증을 여러 개를 땄다고 할지라도 하여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공부까지 하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죠. 물론 만난 적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좀 길게 만났지만 통화는 여러 번 하면서 자신의 그분의 간절한 소망을 여러 차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누구나 쉽고 편한 길로 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길을 아마 자기도 택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그 길을 택하려고 하는 사람 같지 않아 보여서 제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얘기를 또 여기 카페까지 와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살던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될 때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다는 말씀 드렸죠. 그 중에 빌립 집사, 그도 원수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갈릴리, 그 유대, 사마리아 이 세 지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선한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표적이 보여질 때
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게 되고 뭐 중풍병자 고쳐지게 되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복음과 함께 기쁨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 한 사람, 오늘 그 성에 살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얘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순교자, 뭐 초대교회 순교자 저스틴에 의하면 젊은 시절에 이집트, 그 당시는 애굽이었겠죠. 거기로 건너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게는 마술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별명으로 마구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초대 교부였던 교회 지도자였던 이레니우스 주장에 하면 시몬은 영지주의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져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주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니까 그것은 필요치 않다, 이런 주장이에요. 또 외경에 사도 베드로 행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고 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또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외경이라고 치는데, 그 베드로 행전에,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가 있지만 베드로 행전에 시몬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타락시킨 자라, 이렇게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얘기들을 무슨 뭐 이렇게 고증할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하여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칭 큰 자로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큰 자로 불려진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로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자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마술의 형태가 어떤 건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마술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거나 아니면 귀신을 내어쫓거나 아니면 뭐 점성술을 통해서 뭐 예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도 낮은 사람들로부터, 바닥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높은 고관 대작들의 이르기까지 다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아, 좀 시몬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처럼 시몬은 마술사였지만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시몬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의 추종자들, 시몬의 추종자들을 압도함으로써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이 시몬,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오늘 여기에서 말씀에서 본다면 결국 그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었던 거예요. 마술을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마술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악한 영향, 뭐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행된 얘기로 본다면 사도들의 능력을 본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술적인 능력보다 더 앞선 것으로 봐서 내가 이 사도들을 따라다닌다면 이 사도들의 능력을 내가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능력을 이어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빌립 집사 사도들에 대한 것들을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 시몬의 마술에 놀랐던 그 사람들이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이 빌립 집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제 달리 보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마술의 영향, 시몬을 통한 마술의 영향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영향이 아니죠.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그런 영향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의 그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시몬의 그 마술을 능가하는, 그래서 시몬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복음의 역사였다는 거잖아요. 결국 빌립 집사의 전도가 결국 시몬의 마술의 능력을 뛰어넘는 정말 굉장히 성공적인 복음 전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펼쳐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본다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어요. 물론 자세하게 여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지 그것은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혹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동일시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적고 또 누가복음을 지은 이 누가는 예수님에 의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 언급한 것으로 보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빌립 지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고 또 그것을 아마 그들에게 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임한다는 것이 내 가정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산다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또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실천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정의에 따라서 세워져 간다면 결국 우리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빌립 집사가 소개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또한 증거했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 오늘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마술사인 시몬이 가르친과는 분명히 구별된 그런 의미예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죽으심은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한 그 죽으심이잖아요. 또 다시 사심은, 부활하심은 뭐예요?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다시 사심이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누구나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빌립의 선교는 이 시몬의 막강한 영향력을 결국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결국 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결과 세례를 받고 시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시몬도 결국 오늘 보는 건 믿고, 아울러 시몬도 믿고, 시몬도 결국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향권 안에서 결국 어떻게 보면 그 빌립 집사 영향권 안으로 지금 이렇게 옮겨가는 것, 그래서 빌립 집사의 선교 활동이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결국 그도 자기의 살 길은 빌립 집사를 따르고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것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믿었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에서 또 나오겠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에 대한 시몬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는 21절 말씀은 결국 시몬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과는 좀 대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시몬이 행한 그 마술에 놀랐을 뿐인데, 그런데 시몬은 빌립이 행한 그런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모습은 좀 다른 부분이죠. 결국 시몬이 빌립을 추종해서 따라다닌 주된 목적은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의 소유자인 빌립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더 큰 마술을 배워보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죠. 결국 표적과 능력의 행사의 내용은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결국 그것은 바울의 빌립의 선교의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결국 그 내용 속에는 보여주는 표적은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그 빌립 집사의 설교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변화시킨 큰 요인은 기적을 행한 신비한 능력에 마음을 열면서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결국 오늘에 와서는 무엇이 복음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기독교인화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병 고치고 이적 사건을 일으키고 암난을 예언하는 요소들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로 복음화시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같은 요소들은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요소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모이고 누군가 집회에 가고 이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서울 외 변두리에 있는 기도원들은 거의 모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그런 열정적인 그런 열심이 얼만큼 내 안에 지금 이렇게 있는가, 남아 있는가 할 때 우린 많이 식어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 이적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준 사건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욱 중요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배우고, 그리고 그분을 더 가깝게 만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이 됐던 거예요. 간과된 거예요. 배우는 과정도 삶 속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글과 책에서만 배우는 것으로 온전하게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귀만 큰 신앙인가, 머리만 큰 가분수형 신앙인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배움조차도 자기 주도적인 배움이 아니었잖아요. 믿음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무슨 정답을 알듯이 정답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이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타인과 하나님께 이르는 그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전도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기가 자신과 이웃과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사인 시몬도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요한 시점을 만드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 획을 걷는 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교인, 그것은 내가 이제 세상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서 임직식을 했지만 직분과 역할은 그냥 부수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저 역시도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은퇴를 하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을 사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예배고 믿음 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힘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타협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결국 세상과 타협한 거죠. 그냥 딴 날은 내가 내 식대로 살고 그저 주일날은 그래도 1시간이든 2시간은 내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전부의 삶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1시간 또 아니면 한 주일에 하루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진정한 믿음 생활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로 갈 것인가를 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결국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오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언젠가 이렇게 누구한테 들었던 이 사회에 정말 대안처럼, 구체적인 대안처럼 생각되는 사회적 가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ESG, 영어로 ESG 경영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 꼭 경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각 분야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E라고 하는 것은 환경, environment, 환경을 의미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인 조건이나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을 환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전적 정의예요. 정말 환경을 보호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정말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사회적 가치로 첫 번째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후대들은 이런 환경을 물려주지 못하게 될 때가 올 거니까. 그래서 무슨 뭐 기업체들도 자신의 어떤 기업의 이미지와 함께 기업을 쇄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개인도 역시 개인이 속한 가정과 사회에서 그런 실천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적 가치, 이 환경에 대한 문제. 또 이 S는 소셜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와에 대한 책임을 내가 얼마나 정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잖아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양극화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나눔을 내가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G는 거버넌스입니다. 이건 정치 지배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배 구조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느냐? 공정한 윤리와 철학으로 다스려지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전에는 권위주의적인 사회 속에서는 상명하복의 구조로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려는 대로 그냥 해야만 했어요. 그럼 뭐 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당한 요청과 합리적인 선택으로 그것이 결정된 건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 사회는 지금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따져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 뭐 정치 지도자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의 지지도가 중요한 이유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자기들의 통치 철학과 어떤 것들 가치를 따라오고 있는 거, 이걸 계속 지금 측정하고 있잖아요. 이 ESG의 요소들을 살펴볼 때 이미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던 것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잘 지키고 자연 세계를 잘 보존해서 참으로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환경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회적인 약자들 돌보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따르지 않는 것.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 사회의 근간이 되고 통치 이념이 되고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믿음의 가치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믿음과 가치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두리뭉실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거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 늘 필경대 위에 보시지만 이 교회가 서울시에서 녹색교회로 2008년도에 지정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운동을 여러 모양으로 실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녹색교회로 지정을 해준 거죠. 최소한 그때는 차를 안 타고 오려고 애썼고, 그리고 최소한 그 쓰레기를 절수면 안 만들려고, 잔밥도 안 적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그걸 조이고,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왔고, 근데 이제 무색해진 거 아시죠, 여러분도? 저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녹색교회 모임을 할 때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린 이제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갈 수가 없다고. 두리뭉실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가지고는 우리가 전할 것이 없어요. 교회가 예쁜데 교회 오세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내용도 또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의 내용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게 우리가 전할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그거예요.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준행되도록 실천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요, 좀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전할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할 게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내용, 삶의 내용이 꼭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참 던진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결국 그 성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자로 그렇게 내가 속한 가정과 또 일터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함으로 우리가 전할 내용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